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7면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마땅한 삶, 요한 1서가 아니고요.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말씀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땅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7절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7절과 8절에 핵심 어구가 있다면, 본동사가 있다면, 주서술어가 있다면 마땅하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말고는 이 단어를 지지해 주기 위해서 나머지 구절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데 왜 마땅하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죠.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문에 무슨 뜻이냐 보니까 의롭다라는 뜻이었어요. 의롭다. 의롭다란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정받고 수용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고 하나님이 수용할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 그게 의로운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빌립보서 7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이와 같이라는 이 대명사는 앞에 구절을 봐야 알겠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4절에는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뻐했는데 이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수용하시는 늘 감사가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관계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완전한 건 아니었거든요. 온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들만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까요? 첫 번째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비결이 어디 있냐 하면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과 또 주변을 바라볼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1장 7절 8절 NRSV 성경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It is right, 당연하다, 마땅하다. 왜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Because you hold me in your heart. 첫 번째 이유가 나왔고 for
For all of you share in God's grace. 두 번째 이유가 나왔고 8절에 For God is my witness. How I long for all of you. 이렇게 해서 because, for도 because라는 뜻이거든요. 이유 접속사가 세 개가 쓰여졌어요. 즉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 마땅한 이유가 세 가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본문의 원어상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글로 살펴보면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우리 함께 우리 색깔 넣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글로 읽으니까 이제 그냥 막 연결된 것 같지만 마땅한데 그 이유가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항상 살아있다.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다. 그걸 8절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동사를 접속을 또 붙였죠.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내가 얼마나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무리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 살아있다. 이야기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사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두 가지 표현이 다른 표현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모함, 사랑이 넘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허영이 있고 이렇지만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과 관계를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좀 부족해도 늘 그들을 향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감사와 기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감사와 기쁨의 비결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 충만한 삶을 다른 곳에서 찾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진짜 기쁨을 위해서 돈을 쫓아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명예와 자격을 갖추고자 끊임없이 쫓아다니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권력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주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쫓아다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쫓아다니고 권력과 쾌락과 명예를 쫓아다닌다 해도 행복해지고 늘 감사가 넘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더 많은 탐욕과 갈증과 공허함을 몰고 올 뿐인 거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이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쫓아다니는데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를 완전하고 수용해 줄 만한 정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줘도 사랑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만나기 힘들다는 거죠. 목사님 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아야 됩니까? 사람들의 사랑 안에서 찾으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우리를 수용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낸 만큼 사랑이 늘 넘쳐나는 사람이 찾아보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부모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부모님 밑에 있잖아요, 전부. 또 예전에 부모님 밑에 있었고 지금도 부모님 밑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 채워줍니까? 100% 채워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조차도 그 전 세대에서 완전한 사랑을 넉넉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넉넉한 사랑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의 비결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주변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추구할 게 아니고 사랑으로 넘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일 거할 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사랑이 넘쳐나서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주변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치고 어려운 환경이고 불편한 환경에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그 사랑을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로부터만 그 사랑이 오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우리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족하시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수용이 됩니까? 온전치 못한 우리 자신을 수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 못난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자꾸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투사라 그럽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인데 자꾸 배우자 탓하는 거죠. 그런 사람 많죠. 자녀 탓하는 거죠. 지도자 탓하고 교회 탓하고 공동체 탓하고. 가만히 보면 자기 실수고 허물인데 남 탓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자기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 이유를 딴 사람의 탓에서 찾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온전치 못한 우리 모습을 수용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 자신을 수용하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스몰 마인드, 나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자꾸 남 탓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수용받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스몰 마인드가 아니고 라지 마인드죠. 어떻게 합니까?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좀 부족해도 그걸 수용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과 이웃을 수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갖 불의와 왜곡된 세상을 바라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맨날 세상 욕하는 거죠. 비난하고. 왜요? 내가 수용할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거할 때, 또 그 사랑으로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불편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상황을 수용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늘 넘치고 채워지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와 세상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 다른 이를 바라볼 때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그시 바라보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이번에 1:1 양육 오후 예배 때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뿐 아니라 그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주변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또 우리가 맺는 관계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려면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내가 충만히 채워지고 내 부족함이 채워지고 나를 수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런 수용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네요. 그 방법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 안에 먼저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수용받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그냥 사랑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움켜쥐고 절대 나눠주지 않아야지 그냥 내 삶만 챙기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헌신할 때 이 감사와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제가 낸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 NRSV 보겠습니다. It is right. 당연합니다. 왜 당연합니까? Because you hold me in your heart. 당신들은 내 마음에 항상 살아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콤마 4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For all of you. 당신들 모두가 sharing God's grace with me.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동참하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설명했죠. 그 두 번째 이유, 세번역 성경.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지어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글이 그만큼 어렵죠.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밑줄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입니다 나오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내가 잊을 수 없을 만큼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당신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생각만 해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두 번째 이유를 1장 7절 바른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바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니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세번역은 앞에 문맥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유 접속사를 설명하고 있고 7절의 바른 성경은 뒤에 내용을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유 접속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번역본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문을 제대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잘 번역됐다 하지만 잘못 번역된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역본을 대비해 보면서 원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주제를 파악해야 적용할 거 아니에요. 단어 하나 읽고 와 이거 마음에 든다 그러고 내 멋대로 상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호도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러면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항상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빌립보 성도가 교회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때로는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좋은 거죠.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그러면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서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바른 성경 1절 7절에 나오듯이 너희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은혜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10년 전부터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10년 전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10년 동안 바울을 계속 끊임없이 지원하고 지지하고 협력하고 그 복음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협조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10년 동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이후에 10년 동안
복음 사역을 위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바울 사역에 도움이 됐다는 거죠. 협력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특별히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그죠? 이 본문에 읽어보면 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협력을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 은혜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은혜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은혜가 뭡니까? 5절과 7절을 다시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과 7절을 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은 이유 접속사로 걸려있거든요.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동사를 보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에 동사도 참여한 자가 됨이라. 헬라어 동사 이 참여하다는 동사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고요. 5절과 7절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 나오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은혜라는 표현에 대응하는 1대1 함수로 치면은 매칭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는 뭐가 은혜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은혜가 뭡니까? 7절을 5절을 다시 한번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하고 있다는 표현이 똑같은데 밑에는 은혜라고 표현했고 위에는 뭐요? 복음을 위한 일, 복음 사역에 참여한 것을 은혜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은혜라는 표현을 복음을 위한 사역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게 은혜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은 공유하다는 원래 원문의 뜻이 공유하다는 뜻이거든요. 은혜를 공유하고 은혜를 참여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받는다 이런 생각하면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다 이 표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합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다 그러면 자기의 만족과 성장을 위해서 은혜로운 집회에 가는 걸 은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혼자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은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아니면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개인 영성을 추구하는 것을 은혜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요, 개인 영성이기도 하지만 개인 영성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성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구원은 나 홀로 개인 구원이 아니고 공동체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개인 영성이 아니라 관계적인 영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개인 구원이 중요하다, 개인 영성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관계적 의미는 다 퇴색해 버렸어요. 십자가를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십자가의 의미는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방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벽으로 나눠 있잖아요. 그 나눠진 벽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즉 우리가 십자가 구원, 이거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도와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
세상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그게 나가지 않고 내 개인 구원, 내 개인 은혜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고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공동체적인 말로 표현한 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자막이 잘못 나왔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내가 믿고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구원받는 일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은 왜 받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건 공동체적인 고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내 개인 구원, 내 개인 은혜 이걸 넘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할까?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은혜, 복음을 위한 사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5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위한 일을 7절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나의 메인과 복음을 확정함과 이게 또 빠졌네요. 변호함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 동참했냐?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하면서 그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의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해 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변명하고 변호할 때, 변명하고 변호한다는 이 법정 용어는 그가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법정에. 성경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왕과 권위자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변호합니까? 그럴 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지하고 협력하고 사도 바울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온갖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 낙심의 순간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며 동참하며 그들의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 그들의 협력자가 되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내 것만 꽉 움켜쥐면 감사와 행복이 넘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흩어 구제해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이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죠. 34절에 그 오른편에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합니다. 그 양들이 왜 상속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언제 그랬어요, 그죠? 부활승천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양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적도 없고 예수님 옥에 갇혔을 때 도물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복음 사역자들을, 그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투옥됩니까? 누가 옥에 갇힙니까? 누가 병들고 헐벗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가 투옥이 됩니다. 바울이 투옥이 됩니다. 야고보는 투옥되가 순교했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지지해주고 협력해주고 지지해줬는데 그들이 그러한 복음에 협력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은 단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데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랑에 거하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 잘 협력하고 헌신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진짜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을 위해 교회 보냄을 받은 복음 사역자들과 함께 동참해 주는 거죠. 그들을 지지해 주는 거죠. 그들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복음 사역에 협력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지금 목사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강도사님들이 복음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옥에 갇히는 일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복음 사역자들이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옥에 갇히는 일은 없잖아요. 또 뭐 헐벗는 경우가 있습니까, 요즘?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보내신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그 사역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칠 비결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죠. 여러분, 목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영적인 오랜 훈련을 받아서 세워진 목회자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되는지 압니까? 4년 일반대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 3년 1년은 강도사 인턴십, 그럼 벌써 9년입니까? 목사 한 수 받고 목사 한 수만 받습니까? THM 신학 석사나 또 신학 박사나 또 훈련을 또 하죠. 거의 13, 4, 5년을 훈련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목회자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지도에 협력해주고 그들의 권위를 높여주고, 빌립보 교회는 그런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도 돌아봤던 거죠. 평소에 잘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교회가 다 바울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협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와 고린도 교회를 읽어보면 바울의 목회 리더십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합니까? 내가 비록 설교할 때는 부족하지만 지식, 글,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잖아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왜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다고 사도 바울은요, 간질이 있었는지 안질이 나빴는지 몰라도 분명히 외형적으로 설교하면서 거품을 물고 뒤로 쓰러졌는지 설교할 때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뭐 저도 설교가 온전하진 않지만 많은 은사자들이, 고린도에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무시했죠.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 바울은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내가 짜낸 게 아니야. 내가 가짜 학위를 갖고 내가 가짜 리더십을 갖고 막 가짜로 만들어낸 게 아니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를 1장과 2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해요. 왜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바울은 가짜 사도다. 그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야. 그의 가르침을 받지 마. 그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경멸해. 이런 충동질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읽어보면 저주를 받을 때 막 저주를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사역자들의 권위와 가르침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항상 행복해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처럼 잘 협력하는 자들을 감사하고 기뻐했던 거죠. 저는 말씀을 이제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두 기간을 주십니다. 첫 번째 기간은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 기간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교회를, 세상을 어떻게 섬길지 그 섬김의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라는 이 단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되고 평신도 교사도 되고, 그게 아니고 원문에 관사가 하나입니다. 목양하면서 가르치는, 설교하니까 교사라고 했는 건데 목양하면서 가르치는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목회자를 왜 세웠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하는 역할이고. 왜? 말씀을 갖고 지도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밑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데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목회자를 비유로 들면 축구팀의 코치나 감독하고 비슷한 거예요.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4-3-2로 뛸지 4-4-2로 뛸지 전략을 짜죠. 전략을 짜면 미드필더는 누가 나가야 되는지, 윙은 누가 뛰어야 되는지 이걸 다 조율하죠. 그러기에 목회자의 역할은 설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성도를 훈련시킵니다. 성도를 코칭합니다. 그들이 잘 훈련받아서 제대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자입니다. 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훈련과 코칭을 받지 않으면 교회와 세상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축구 경기에서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요, 팀 코치, 감독, 전략, 전술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자기 멋대로 4-4-2인데, 4-4-2인데, 자기 멋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선수는 그 팀에서 방출됩니다. 팀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박지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 보세요. 그들은 뛰어난 재능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감독과 코치와 언제라도 불화를 일으키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예로 2008년도에 맨유가 챔스 결정전에 나갔을 때 박지성 선수가 그 전에 계속 4강, 8강 때 다 골을 넣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도 이제 맨유 결승전에서 우리 박지성이 뜰 거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예 출전 엔트리에서 박지성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감독의 그러한 지시에 박지성 선수가 잘 협력하고 불만 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회고록을 보면 그가 2008년 말고 2009년도에 결승전에 또 진출해요. 박지성이 진출합니다. 진출한 해는 졌어요.
그런데 2008년도 엔트리에 아예 빠진 해는 맨유가 챔스 결승전에서 첼시를 꺾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수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감독의 지휘와 전략에 협조하는 것이 축구 선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를 감독하고 지도하고 코칭하는 목회자의 사역 철학과 전략에 잘 협조해 줘야 됩니다. 목회자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협력하고 협조할 때 저나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로 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국교회는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횃불교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재정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년 된, 120년 된 교회가 카페로 넘어가는 이 판국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1:1 양육이라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세상의 원리로 경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로 교회가 새로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운동하는 하나복 1:1 양육을 대안이라 생각해서 작년에 우리 사모랑 1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을 도와서 잘 섬기셨던 우리 모든 종직들과 성도님들께서 이제 횃불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저와 또 부교육자들의 지도와 코칭에 잘 협조하시고 협력해 주심으로 생각만 해도 횃불교회 우리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너희가 내가 보낸 그 사역자들 그렇게 협력을 잘했네. 내 나를 상속받으라. 내 기쁨에 동참하라. 그 음성 듣는 참 영적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